아침은 욥기 38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초와 모퉁이 돌 놓으신 하나님, 주초와 모퉁이 돌 놓으신 하나님. 집을 잘 짓는 데는 주초가 필요하고 또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주초와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 시작.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주초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짓는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을 말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주초를 누가 놓았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주초를 누가 놓았느냐, 어디에 세웠느냐 할 것 같은 말씀.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가. 처음 시작하는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가. 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정말 천지에 있는 만물들을 그 주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실 때 만드실 때에 돌을 집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벽돌을 탁 한 번 놓을 때 그것을 누가 놓았는가. 욥아 네가 하느냐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다라고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를 하실 때에 감히 그 일을 본 자도 또 그 일을 향한 것을 아는 자도 없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초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시는데 주초라고 하는 말은 기둥 주자에다가 주초 돌 주자예요. 주초 것은 기둥 주자에다가 주초 돌 주자. 집을 지으면 그 집을 버팅길 수 있는 기둥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이 기둥들이 필요하다. 이 건물을 짓는 데는 이 많은 돌들과 그리고 시멘 꽁굴이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집을 버티게끔 하는 데는 이 기둥들이 들어가 있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보가 있고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기둥 주자에다가 주춧돌 초자 이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끔 기울어지지 않게끔 완벽하게
싹한 이와 같은 주춧돌 그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초 위에 씌우셨다고 그러는데 이 주초돌 초자면은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와 같은 주초돌초는 바로 곧 반석이다. 그럼 반석 위에 왜 세웠는가? 반석 위에 왜 세웠는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뇨.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구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그러면 로마 사람들의 집을 지은 것을 그때 가서 보았어요. 터키나 그리스에 가서 보았는데 큰 집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요. 보통 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건축을 하는데도 부코레이로 깊이 파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숲계기에서 손발로 전부 다 그걸 다 파낸 거예요. 파냈는데도 그 넓은 그 들판에 갔다가 깊이 파낸 거예요. 깊이 파냈고서는 거기에 돌을, 시시한 돌도 넣은 것도 아니고 큰 돌들을 거기다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밑에는 물이 빠져나가라고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밑에 물 빠져나갈 그 위에는 큰 돌로 아주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만큼 막 큰 돌을 다 밑에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서 그 위에 또 기둥이 올라오는 큰 돌들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시시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돌로 밑 전부 아래 전부를 반석을 만들어라. 이렇게 놓고 거기에 주춧돌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큰 돌들로 주초가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 기둥과 이 기둥을 연결시키는 그런 최근 공고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돌로 해놨어요. 돌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해서 그런 돌 덩어리들이 주저앉지를 않고 위에 또 쌓고 그래도
그 돌들이 그대로다가 서 있는지,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치밀하게 했는데, 실제로 돌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지와 같은 연결시켜서 떠 있는 돌까지도 얼마나 치밀하겠는지 그것이 주저앉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보면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 아치. 여기서 철것 같은 큰 건물들을 지을 때 지붕을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철근이 어마어마한 철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시멘으로 아주 막 굳게 만들어 놓고, 요새는 시멘을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큰 축구장 같은 것도 요새는 막 지붕 같은 거 해놓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굵은 철근들을 갖다가 그물망처럼 다 해놓고 지붕을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로 했어요. 그 지붕을. 돌로 아치형을 딱 해가지고 그 덮는데, 그 엄청난 돌들을 지붕에다 다 올려놓았어도 그 집이 요동치를 않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터키에 그 옛날에 그 성전 지은 게 있어요. 콘스탄틴이 그 성전 거기다 지은 게 있는데,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돌로 그 천장을 다 했죠. 천장을 다 했는데도 그 집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지게스야 거기서 나와서 그 이제 바닷가에는 도시가 전부 다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잘라져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 절벽처럼 딱 잘라져가지고 땅이 딱 잘라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시가.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바닷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건축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은 세면 공고리 치고 철거를 한다 해도 이게 몇백 년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그래서 1600년 이상 됐다. 그러니 얼마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로마의 그 옛날 경기장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 부서지고서 일부들이 남아있고 그러는데도 그 기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은 바로 그만큼 견고하게 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될 수 있게끔 주철을 얼마나 잘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지. 지금도 우리가 공중에서 회전을 해도 하나도 벗어남이 없이 며칠 년 동안 돌아가도 이것도 지구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모래떼같이 많은데도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 정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주초,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에 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견고하게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땅에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주어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면은 견고한 주초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자냐? 주초를 견고하게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치밀하게 지은 자와 같다. 그러니 옛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느냐. 지금은 철근을 넣고 뭐 100층을 올라가고 그러지요. 100층 이상 올라가고 요새는 주초위도 아니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그래도 그 집들이 막 100층 이상 올라가고 그래도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집을 짓는데 이런 것은 그런 공법에 의해서 요새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서 아직은 다는 못하고 있지만은 뭐 올림픽 대로라든가 이 다리와 다리 사이 기둥들이 얼마나 멉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줄을 매놓고 아치를 해놓고 막 기둥을 큰 놈 세워놓고 줄을 갖다 다 매놓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금교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걸 금교라고 그랬어요. 그 다리가 강에서 강을 건너가요. 큰 강. 근데 기둥을 여기다 하나씩 강 이쪽에다 하나 세우고 강 저쪽에다 하나 세우고 그렇게 해놓고서 기둥을 높게 세워놓고 그 줄을 다 매세요. 줄을. 시줄을 다 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매놓고서 거기다 다리 놓고 그 어마어마한 차를 그걸 건너가요. 어마어마한 차를. 한 대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리가 막 역갈에 막 휘어지듯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역갈에 휘어지듯이. 치밀한 공법을 그렇게 세워서 집을 지으면 견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류 역사 속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려한다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미국과 같은 과학을 가지고 지금 별들의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쏘아올리고 그러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게 되냐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시켜서 머리 좀 돌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위대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천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걸 주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우주 만물을 지은 모든 것들을 자기네 과거로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다.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어떤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우리가 그냥 말이 이게 나와서 그러지 어마어마하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조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다. 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그 엄청난 집을 짓는 것도 황제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나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크게 지키는 졌어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 것은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져도 결국에 지내는 것은 그 황제의 믿음이었어요. 황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 뒤에 믿음의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주철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그 집도 지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그 큰 다리도 만들 수 있다. 그걸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갔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씨를 늘어놓고도 그 위에 조그마한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 큰 다리를 줄로다가 다 붙잡고 그 위에다가 철근을 갖다가 전부 다 놓고 실목공고리 다 쳐놓고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다 붙잡고 그 위에 어마어마한 자리를 갈 수 있게끔한 신이란 그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머리들을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발명왕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해요? 자기의 지식이 99%를 만들어 놔도 하나의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그 한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모든 걸 다 해놓고 마지막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올 때마다 그것을 발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를 갖다 켜놓고 살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명을 할 때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99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자기가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지혜인지 이걸 가르쳐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와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거로 등이 요동치 못하거니와.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태풍 한 번만 불어도 집들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뭐 자동차가 막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그래도 날아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 6천년이라 해도 성경적 6천년이라 해도 실상 변화는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 위에 건설하고 만드는 것들이 변하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은 변함이 없다. 죄를 지어서 지구촌, 그것도 지구촌 하나만. 어제 지금 말씀드렸죠. 욕은요, 땅덩어리가 먼지 같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먼지 같은 것밖에 없어요. 이 먼지 같은 것 속에 하나의 변하는 것밖에 없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다.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지키는 것을 하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자기 지식으로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몸된 광야교회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예요. 베드로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살고 있다.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가? 이거까지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불타고 파괴될 것에, 모르게 지금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불타고 파괴될 거라고 했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고 했죠. 불타고 파괴될 것에 주초와 모퉁이 돌을 놓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까 그 어마어마한 집들을 지어놨어도 몇천 년이 더 가겠어요. 허물어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 때와 같이 노대 때와 같이 이 땅에 죄악에 팽창을 주면 하나님은 불로 심판해버린다고 했고 모든 것들을 먼지와 같이 다 파괴시켜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지상에 만드는 건설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건설하기 이렇게 하느냐? 죄 때문에, 육의 생각 때문에. 시작. 불타고 파괴될 것에 주초와 모퉁이 돌을 놓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한쪽으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주초를 놓는 일을 하고, 한쪽으로는 육신의 죄를 짓는 주초를 놓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되게끔 만드는 것들은 영원히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드는 것들은 말씀 그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텐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불타서 파괴될 육의 생각과 마음, 죄에 드는 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깨달아라. 그 같은 말씀이요. 그냥 사는 게, 인생 그냥 사는 게. 이걸 바로 몰랐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마음에 유동되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복된 반열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런 축복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불타고 파괴될 것에 주초와 모퉁이 돌을 놓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초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제 내일 아침에 영원한 주초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작. 영원한 주초와 모퉁이 돌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원한 주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